네. 음,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에 압도되지 않고 문제를 다루는 법. 민수기 21장 6절,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15년이 더 지난 것 같네요. 그때 아내와 저는 그 이제 Restoring the Foundation (RTF라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부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영적인 멘토이신 분이 이 사역자는 정기적으로 이런 그 상담 사역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하셨는데 몇 년 동안 권하셨는데 제가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제 받게 됐는데 이 도망다닌 이유가 이런 사역을 받으면 왠지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싫었어요. 근데 더 깊은 곳에서 뭐냐면 문제 있는 사람인 게 들통날까봐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된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저희 부부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빛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문제는 감춰져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빛 아래 드러나고 다루어지고요. 굉장히 많은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의 그 은밀한 죄의 패턴들이 회개되었습니다. 뭐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역에 모든 걸 다 쏟아놓고 가정에 대해서는 이 빈털터리가 된 채로 가정 안으로 돌아오는 패턴이 있었어요. 가정을 돌보지 않는 무책임입니다. 또 사역을 빙자한 사실상 야망이죠. 그래서 이걸 돌이켜야 했어요. 또 제 아내는 제 아내대로 그 안에서 속상하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원망하던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또 사단의 통치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저희 안에 이 원수가 일으킨 수많은 잘못된 사고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서로가 서로를 원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도록 어쩌면 영적 기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또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되고 정말 괄목할 만한 진보와 죄에 대한 회개와 사단의 통치가 깨어지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몇 달 뒤에 문제가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문제를 만나는 건 그냥 삶의 과정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부 사이에 많은 풀어야 될 과제들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만나면서 이제 다툼이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점점 그것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압도되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편향적으로 흐릅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게 도돌이표다. 이게 다 헛되다. 다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국 이런 말이 뱉어졌어요. 치유와 회복의 길? 뭐 그런 건 없다. 다 소용없어. 뭐 이런 식의 언어가 막 뱉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안에 소망이 있었거든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소망 안에서 그 문제를 보면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절망이 팍 하고 임했어요. 절망이 오니까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여기까지다. 우리 잘못 만났다. 우리 여기가 끝이다. 영어로 no way out. 더 이상 탈출구는 없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먼저 약간 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어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회개하고 그 천국을 받으라는 겁니다. 천국이란 말은요, 죄와 사단의 통치를 파괴하며 오늘도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이 임하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이걸 영어로 already kingdom이라고 합니다. 이미 임한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완전히 임했나요? 안 그래요.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돼야 합니다. 아직도 죄가 더 깨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돼야 합니다.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Not yet kingdom입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already와 not yet의 경계선 사이에 서 있습니다. already는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때 천상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소망찹니까? 그러나 not yet은 뭡니까? 아직 우리의 삶에 잘못된 습관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는 정말 답답한 행동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not yet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산위의 마을교회도요, 굉장히 많은 already kingdom에 걸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많은 부부들을 회복하시고 많은 아이들을 회복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삶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already의 킹덤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산위의 마을교회도 아직도 not yet의 킹덤, not yet, never가 아니에요. 절대 임하지 않은 킹덤이 아니고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킹덤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킹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질병 가운데 신음하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부부 갈등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부부도 있어요. 자녀나 재정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꽉 누르고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not yet의 킹덤입니다. 아직 그 왕국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already야, not yet 사이에 서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것이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 아직 그분이 하지 않으신 겁니다. already의 킹덤은 뭡니까? 이미 그분이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를 걷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압도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not yet의 킹덤, 아직 이루지 않으신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압도되면 not yet의 킹덤이 아니라 never, 절대 오지 않을 킹덤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밤처럼, 저희 부부의 그날 밤처럼요, 절망이 누릅니다. 그리고 영어로 no way out, 전혀 빠져나갈 곳이 없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압도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하신 일과 아직 이루지 않으신 일 사이를 여행하며 압도되지 않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아멘. 분명히 결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결코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어떤 습성이 결코 아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거기엔 압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오늘 읽은 이 민수기 말씀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not yet,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에 압도되었고 그 압도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그들은요,
가야 할 광야길을 보다가 당연히 가야죠. 하나님 홍해도 가르시고 아멜렉도 파하시고 바로 왕도 꺾으시고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올레디가 분명히 있었지만 가야 할 길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압도됐어요. 그 시간이 끝없는 결핍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시간이 끝없는 전쟁으로 보였을 거예요. 압도되었습니다. 여기서 압도됐다는 말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이 상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호흡이 짧아졌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헤브라이즘은요, 정신과 육체를 나눠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한 우리의 의역은요, 사실 뭐냐면 육체적으로 호흡이 짧아졌던 겁니다. 그걸 오늘날 얘기하면 과호흡 상태로 가는 겁니다. 호흡이 짧아지면요, 호흡이 과해집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교감연신경이 과민해집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이 이상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편도체가 막 울립니다.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사이클입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요, 몸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편도체가 막 울리면 이건 우리의 몸속의 알람이에요. 이 알람은요, 우리 몸 전체에 경계를 보냅니다. 우리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몸의 신경과 호르몬 과정이 일으키는 악순환에 갇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악순환에 갇히면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사고가 편향적이 됩니다. 생각이 짧아지고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편집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편집상 아시죠? 편집상이 뭐예요? 감독이 이렇게 영화를 찍어놓는데 편집자가 그것의 편집을 일정 방향으로 한 거예요. 흥행이 잘 되는 방향으로 한 편집이 있고 작품성이 잘 보일수록 한 편집한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거대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은 그 삶을 다 담지 못합니다. 특정 방향으로 우리가 편집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가 좁아지고 몸의 호르몬이 막 그렇게 돌기 시작하면 대단히 어두운 편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편집을 해서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들만 편집합니다.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지 않다. 영화 제목,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지 않으신가. 영화 제목, 하나님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만 잘해주시나. 영화 제목, 하나님은 얼마나 게으른가. 영화 제목, 하나님은 얼마나 그냥 교리에 지나지 않는가. 그 주제에 맞게 편집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편집된 영화가 이제 의식의 세계에 막 상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 분이시다. 결론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지 않다 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선언 속에서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나가 뭡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임재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아침마다 내려오는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칼로리에 섭취한 게 아닙니다. 아마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만나 잘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이 탄수화물 덩어리,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당 덩어리, 약간 탄수화물과 당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요점 뭐냐면 탄수화물과 당이 많아 보이는 그 만나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만나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살을 먹는 성찬과 같은 영적인 양식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 짧아지고요, 다시 말해 상황에 압도되고요, 호흡이 짧아지고 편도체가 울려대고 부교감신경이 2단계, 3단계로 높아지고 이 사이클을 방치하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갇히게 됩니다. 영적 현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편집적으로 보게 되고
이 상태에서 뭐예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불평하고 입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홍해를 가른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아말렉을 이긴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걸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입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서 거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우리의 몸은요, 그냥 고기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옛 뱀에게 저주하시고 예언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이제 흙을 먹으며 살리라. 여러분, 혹시 뱀 중에 흙 먹는 뱀 보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은 물리적 흙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흙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인간의 몸이 흙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에게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사람들이 너희의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던 그들의 출애굽의 땅은 갑자기 뱀의 사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였습니다. 입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딱딱하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그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하나님의 능력은 거치고 하나님의 거룩은 거치고 마침내 그들은 육이 되었습니다. 여기 필연적인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 있던 불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물기 시작합니다. 이 불뱀들, 바로 그들의 여정이 사단의 사정권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병들고 파괴되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이미지가 너무 선명해서 이 이미지를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는데 제가 까먹고 안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낮 예세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하시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지영자매님,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이 뭐예요? 깜짝 놀라셨어요. 네. 네. 아직 대답을 안 하셨어요. 이동현 선교사님,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아직 하지 않으신 일들이 있어요. 그죠? 가야 할 길이에요. 문제는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주님을 더 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 길에 압도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악순환의 사이클에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 뱀을 깔아놓게 됩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 못 갈 길이 돼버립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아갈 여정이 아니라 죽어가는 파괴의 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어려운 길을 왜 못 갈 길을 만들어요? 문제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직 하시 않은 일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반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악순환의 사이클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우리가 그것을 멈추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끝끝내 그 사이클이 시작될 때 우리 안에서 임재가 거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입맛이 거칠 때까지, 불신의 말을 뱉을 때까지 우린 그 사이클을 멈추는 법을 모른다는데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뱀은요 메이드 인 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뱀을 걷어내야 합니다. 파괴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는 아직 변화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을 봅니다. 거기서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모르겠다 이건. 아이들의 삶에 뱀을 푸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남편과 아내가 정말 치지리도 안 변하는 모습들 볼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어려운 길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not yet입니다. 근데 그걸 never로 바꾸는 마법이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안 바뀌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공급하셨지만 아직 공급하지 않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결핍은 절대 안 건단다니까. 아무튼 내 삶은 그렇다니까. 여러분, 성경 기자는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포위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실존은 종종 우리 스스로를 뱀으로 포위시킵니다. 그의 독의 사정권에 우리의 삶을 두고 맙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악순환을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할 수가 없어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걷어내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동현 선생님 다 가져가 주십시오. 삶에서 과제와 문제는 필연입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의 반응을 통제하는 겁니다. 우린 과제와 문제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투고 화내고 싸우십니까? 호흡이 짧아진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요, 그 신경계가 투쟁하라라고 명령한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하고 투쟁하라. 문제만 만나면 사나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관계 갈등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갈등을 대화로 풀어야지. 사나워지면요, 뱀이 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하면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누가 도망칩니까? 타조가 적이 오면 머릿속에 구멍을 박습니다. 이것처럼요, 우리는 문제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연속극에 머리를 박습니다. 게임에 머리를 박습니다. 포르노에 머리를 박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머리를 박아버립니다. 도망치려는 명령을 우리 안에서 듣는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경계가 호흡이 가빠질 때 내리는 악순환의 결과로 맺히는 명령 중에 어쩌면 이게 최악일 수 있는데요, 얼어붙는 겁니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대단히 소극적이 됩니다. 위축됩니다. 잠수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루에 18시간을 자요. 초자연적이에요. 그냥 삶과 단절하려고 합니다. 얼어붙습니다. 이게 극단까지 가면 뭐예요? 스스로를 죽입니다. 자살하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대한 판타지, 환영을 만들어내며 우리 그 환영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웅변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지 않다. 하나님 너와 함께 있지 않아. 하나님, 몇몇 목사님들 하나님일 수 있지만 너의 하나님은 아니다. 제가 듣기 정말 힘든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니까 가능하죠. 같은 영화를 돌려보고 있는 상태예요. 잠언은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낫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사이클을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눈앞의 성을 빼앗게 된다는 얘기로 해석돼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눈앞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성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이클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도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정적인 사이클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끊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수산 발디싱어 박사님과의 이 스쿨 동안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불안 에너지를 어떤 동물로 묘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제 안에 있는 일어나는 불안 에너지들을 동물로 묘사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동물이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동물은 코알라입니다. 코알라는요, 하루에 18시간을 이상을 잡니다. 계속 잡니다. 대단히 위축돼 있고 수동적이고 후퇴해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압도될 때 코알라처럼 되게 비활성화되고요, 위축되고요, 수동화되는 에너지를 제 안에 두곤 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제 안에 있는 에너지의 다른 모습은 사자였어요. 사자는 위협을 만나면 사나워집니다. 다툽니다. 공격합니다. 저는 저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보면 사나워지고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제 안에는 코알라와 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알라와 사자는요, 아직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신 일, 아직 하나님이 정복하지 않으신 견고한 진들, 죄의 성읍, 또한 사단이 장악한 성읍 앞에 설 때 쉽게 제 안에 일어나고 저의 마음의 왕좌를 코알라나 사자가 정복하곤 합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을 다루어가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사자를 다스리고 제 마음에 있는 코알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 머릿속에 갇히는 패턴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편집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문제 앞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하갈이 절망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압도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스라엘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희는 여기서 죽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갈의 압도되어가는 마음의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으신 겁니다. 다음 구절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하갈의 눈이 열렸더라. 그래서 그곳에 있던 샘을 발견하여 이스마엘에게 마시우고 그 길을 갈 수 있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아니, 거기 뻔히 샘물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은 은유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종종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파구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돌파구와 인도하심이 하갈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갈의 마음은 코알라나 사자에 장악되어서 그 눈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의식이 짧아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없게 하나님은 먼저 하갈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안돈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이 열려서
그의 의식의 창이 넓어져서 거기에 언제나 있었던 하나님의 솔루션, 언제나 그와 함께하고 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돌파구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어서 그는 마침내 다음 챕터로 나아갈 수 있었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시험을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시험은 그 피할 길을 내시기도 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성체를 만나게 하시고 문제와 결핍을 만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결핍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문제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도 그 앞에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밥상을 펼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주기 위해서 오히려 원수를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난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만나기 위해 초청받고 있음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뭐라고요? 거기에 빠져나갈 구멍을 파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둘 중에 하나는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압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압도되고 마비되고 중독되고 다투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부부 사이에 해야 될 대화, 다시 나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데 그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땅히 아이들의 삶에 대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공급과 마땅히 준비하신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압도돼서 말하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 대해서 침묵하신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신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본주의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결국 하나님은 내세의 하나님이고 현세는 자본주의고 정글일 뿐이다. 적자생존의 세계이다. 우린 감히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 우회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우회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은 뱀의 사정권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과호흡을 멈추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신경의 폭주를 끊어내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편도체가 울려대는 것을 끄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 스스로를 안돈시키는 방법을 배운다면, 바꿔 말해 우리가 성벽 앞에서도 사자나 코알라가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 앞에 평정심을 찾는 법을 배운다면 우린 언제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밥상,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돌파구, 우린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결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대적은 없습니다. 돌파구가 없는 성벽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신실함에 대한 신뢰 위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악순환을 우리가 다스릴 지혜를 얻었냐 안 얻었냐입니다.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의 한 손은 장수요 지혜의 한 손은 북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두 가지 다른 과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성공이 됩니다. 건강한 성공이요. 건강한 성공은 오직 지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공은 뭐예요? 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배운 이들, 많은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 속에서도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운 자들, 거기서 코알라가 돼버리거나 사자가 돼버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호흡과 함께 걸을 줄 아는 방법을 배운 자들, 그들에게 좋은 성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성공을 향해 불림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도록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은 했으나 중독에 빠진 자가 되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했으나 가정은 파탄나고, 성공은 했으나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성공은 했으나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었.
육신의 복속된 자가 되도록 불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접속이 문제네요. 배터리도 안 좋아요. 지금 배터리가 나갔어요. 배터리를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음향팀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사방에서 문제가 터져요. 예. 자, 하나님의 디자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성체 앞에서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겁니다. 아직 하지 않으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뭐가 이렇게 소매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언젠가 제 안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노는요, 불안의 표현입니다. 내가 불안해요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제가 불안하고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사자가 제 마음의 컨트롤 타워를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편집적으로 바뀌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지금 제가 단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그건 결론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선택입니다. 오랜 여정을 끝내버릴 수 있는 되게 파괴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가 한쪽으로 몰리면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려버리고 그것을 말해버리고 선포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서 지혜가 노크를 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잠깐 걷자. 여러분, 걸으면요, 이건 과학입니다. 여러분, 걸으면요, 교감신경의 과각성이 내려갑니다. 뭐 대단히 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쓰는 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제 교감신경의 과각성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제 자리를 찾도록 걸으면서 제 몸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길어집니다. 모르는 새 짧아졌던 호흡이,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앞에서 제 몸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좋은 환경 속으로 걸음을 인도했어요. 산속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의 악순환의 고리가 깨졌어요. 편집적 사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눈이 넓어졌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샘물이 보였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써가신 큰 이야기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 여기까지 하셨는데 이것만큼 안 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저는 아직 이루시지 않은 일을 결코 이루시지 않을 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끝내는 선택이었어요. 제 신경이 저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신경의 목소리를 듣지 말라고 저를 불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들으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들으라고, 함께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들으라고, 소망으로부터 들으라고 저를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복주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구하세요. 어떤 분은 평생을 코알라로 사셨을지는 모릅니다. 목사님, 전 코알라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건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빠져나야 할 우리의 머릿속의 감옥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성질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작을 짓지 않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빠져나올 감옥인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너른 세계를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상담을 받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평정심을 회복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으로 사우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고 즐거워하고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고 정기적으로 자연을 누리는 것을 통해 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아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코알라와 사자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결코 오를 수 없던 성을 오를 수 있기 시작할 겁니다. 결코 넘을 수 없던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만날 겁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그 중에 성경이 가져오는 성경이 가져오는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사실 그냥 읽으면 대단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아니, 우리 애가 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저랍니다. 이게 명령이라면 여러분, 이거 정신 이상입니다. 주님, 이 결핍이 또 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정신 분열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감사엔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 thank you라고 말하는 건 두 번째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appreciation입니다. 음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음미하는 겁니다. 범사에 분명히 음미할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범사에 언제 어디에서든 무슨 상황에서든 음미할 만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미라는 말이 뭡니까? 저는 과거에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 이렇게 앉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다 뭐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인을요, 잔에 따라서 막 빛에다가 이렇게 막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이면 뭐 저한테 이거 보래요. 여기서부터 옐로우고 여기서부터 레드로 바뀌는 그라데이션을 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것 같아. 너무 아름답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저와 그의 차이 뭐예요? 그는 그걸 굉장히 음미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음미할 능력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걸 음미해? 자꾸 그렇게 하면 음미가 된대요. 그 능력이 올라간대요. 두 번째로요, 그냥 이거 하고 마시고 꿀떡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입에다 넣어갖고 추저분하게 막 이래요 자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와인은 혀와 코가 같이 느껴야 되는데 하면 와인의 향이 코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좋은 와인일수록 그 코로 느껴야 그 와인의 진짜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추저분한 거 이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되게 무례하게 보였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표현은 팔레트라는데 팔레트 뭐 혓바닥에 와인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혓바닥의 각 부분에 맛을 다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인이 좋은 걸수록 appreciation, 그걸 음미하는 방법이 더 깊고 철저해야 된대요. 여러분, 와인 중에 1,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답니다. 아마 그 사람들 가글이나 한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에 심취하는 겁니다. 와인 애호가들 보면 알코올에 취하는 게 아니에요. 와인의 그 입체적인 아름다움에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와인입니다. 시편 기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래요. 맛보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꿀떡꿀떡하면요 아무것도 음미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해요? 음미하라는 거예요. 토니하고 수산 발데이싱 박사님과 우리가 같이 이제 스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은 불과 몇 년 전에 아들을 교통사고로 직사로 잃었습니다. 참혹한 교통사고였습니다. 결혼했고요, 신혼이었고요, 아내의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고요, 교통사고로 나무가 차를 뚫고 들어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자녀가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배우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이 가진 디그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세월 속을 걸어온 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평정심을 찾았는지, 어떻게 거기서 그들의 영을 일으켰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삶에 뱀을 풀어놓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참고로 오늘 그분들이 로스, 삶의 상실, 아들을 잃은 게 이제 상실이군요. 그 상실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여정과 지혜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거예요. 그래서 잠깐 PPL합니다. 셋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살아남기 위해서 투쟁했을까요? 그 삶의 지혜를 봅니다. 어저께도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해가 엄청 내리쬐어요. 한 영하 33, 영하래요. 영상 33도, 34도 이런 것 같아요. 저희 나오자마자 막 그랬어요. 아내랑 제가. 너무 찌는 듯하다. 근데 톤이랑 수산이 주차장에 앉아갖고 서갖고 이런 거. Look at this. How beautiful. 얼마나 아름다운 태양이야. Look at this, 수산. Look at that, Tony. Thank God. 차를 안 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워요. 빨리 차 타고 문 닫아요.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어프리시에이션은요 파장이에요. 저도 왠지 뭔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음미하지 않으면 꿀떡 넘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Look at that.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셔서 이 자리에 운행하신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Look at that. 그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걷고 나를 응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응원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맺히나가면서 그래요? Thank you. 아니에요. 멈춰 서세요. 와, 정말 고맙다. 음미하셔야 돼요. 에베소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방법이 뭐예요?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래요. 시와 찬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음미입니다. 어떻게요? 함께 그렇게 하래요. 여기에 그 기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아직 하지 않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Look at that. 우리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Look at that. 그걸 보십시오.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습니다. Look at that. 그걸 보십시오. 나에게 아이들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고, 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아시면 같이 있어준 게 여러분 고마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Look at that. 보통 자기 문제를 모르면 내가 그 사람과 살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건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본인의 변화예요. Look at that. 여러분,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치유가 뭐였습니까? 놋뱀을 만들어 들어올려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 그 놋뱀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셨습니다. Look at that.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불뱀의 사정권에서 벗어날 겁니다. 불뱀이 분탕을 치고 파괴한 일들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시지 않은 일 사이를 걷다가도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Look at that. 눈을 드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미 이루신 일들을 음미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애호가가 되십시오. 매니아가 되십시오. 시와 찬미로 서로 노래하십시오. 그럼 뭐예요? 성령에 취할 거래요. 제가 말하는 평정심은 맨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평정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한 마음은 눈이 열립니다. 그분의 샘이 보입니다. 그분의 돌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한 사람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기름 부음이 보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증 치료 모임에서는 내가 지난 이틀 동안 취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한답니다. 교회 모임은 이래야 된대요. 제가 지난 이틀 동안 맨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절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 우리는 7일 동안 취해 있어야 됩니다. Appreciation. 아멘. 여러분, 별것이 다 의미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까지 그분은 선하셨습니다. 그분은 응답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죠. 우린 그걸 appreciate, 음미해야 합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나단의 이야기를 읽으면, 요나단이 적진에 들어가서 병기 든 자 한 명과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을 초토화시킵니다. 되게 통쾌한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적진을 초토화시키는데 그 얘기가 통쾌하게 시작했다 점점 답답해진 게 뭐냐면, 지칠 정도로 싸웠는데 아직도 적들이 많이 남았어요. 요나단 지쳐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나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꿀을 봅니다. 그리고 그 꿀을 찍어 맛봅니다. 맛보단 말이 뭐예요? appreciate입니다. 음미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전쟁터 한가운데서요. 어디서요? 수많은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서요. 어디서요?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도요, 그것을 음미했대요. 그리고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의 눈이 밝아졌대요. 하나님의 돌파구가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측 진영을 향해 돌파해 가시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겠다. 저 진영을 흔들면 전체가 흩어지구나. 저기부터 쳐야겠다. 하나님의 전략이 보였을 겁니다. 눈이 밝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힘을 다시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 삶에 함께하지 않았냐? 내가 이러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냐? 내가 이러한 문제 치유하지 않았냐? 우리의 말은 말합니다. 우리 입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일은 이대로고 이 일은 이대로고 이 일은 이대로고. 쉿, 쉿. 그 악순환을 멈춰라. 자, 숨을 한번 길게 쉬어봐. 너를 안정시켜봐. 그리고 나의 선함을 기억해봐. 내가 한 일들을 기억해봐. 꿀떡 먹지 말고 자, 어프리시에이트. 자, 한번 음미해봐. 제가 요즘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한 오전 아침에 아침에 아마 저기 어디쯤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꿈과 약속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설교를 제가 했지만 저도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never happen. 하나님 이건 절대 안 벌어질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20대부터 저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리피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대요. 좋은 와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깊어진대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오래된 이야기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살립니다. 그 이야기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속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지. 하나님 이런 상황에도 내게 꿈을 주셨지. 점점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시네. 나와 함께 계시네. 그럴수록요, 마음에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을 왕국처럼 보였던 영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Not yet. 같이 말할 거예요. Not yet.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임할 왕국인 거예요. 제 마음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Not yet. 아직 아니지만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주신 약속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예언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들을 지금 완성하실 것을 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인턴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가 그때 받았던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바울은 이미 레이스를 마치는 상황입니다. 그의 젊은 인턴은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받았던 예언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그분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적 무기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실 겁니다. 주님은 성벽들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주님 거인들을 파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긍휼이 이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가 우리의 입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not yet, 아직 아닌의 세월을 향해 소망과 능력으로 걸어나가는 회복된 요나단과 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줌의 와인이면 됩니다. 와인이 작다고 느껴지세요? 더 철저하게 음미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합시다. 상실의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 상실에 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한 사람입니까? 상실이 여러분의 인격이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인격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결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의 성품이 돼가고 있습니까? 결핍이 여러분의 성품이 돼가고 있습니까? 그 역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에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분을 음미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맨정신으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새술처럼 나의 영혼을 채우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길로 인도하신 주님, 나를 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살려오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갈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당신 앞에 이 시간 내 마음을 엽니다. 아멘.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할렐루야.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여러분,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고백 올려드리세요. 이 고백으로 영의 세계를 찢고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불뱀의 영향력들을 주님 앞에 엽니다. 압도된 마음들을 주님께 엽니다. 가빠진 숨을 주님 돌이킵니다. 내 신경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의 신경계를 다스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취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건강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코알라처럼 살게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처럼 살아가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빼앗기보다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님 임하소서. 주님 불뱀들을 밟으시고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강림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돌파구를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입니다. 음미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새술처럼 음미하고 천상의 포도주처럼 음미합니다. 우리가 새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꿈과 예언과 환상의 세계가 명료해지기를 원합니다. 새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눈을 들어 우리의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음미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합니다. 그 위에 우리의 고백을 세우고 우리의 존재를 세우고 우리의 성품을 그 위에 빚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이 우리를 지어 올리는 근거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